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서요. 다 아시겠지만은 또 오늘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고요. 또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과 이 서기관 그룹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이신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바요나 시모나는 바요나가 뭐예요?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있잖아요.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부모하고 상관이 없지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네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실까? 제자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질문하실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제자와 스승 관계에서는요,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님의 기술을 전수받고 스승님이 알고 있는 것을 전수받고 스승님의 비법을 전수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이제 제자가 됐으면 그 스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비법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제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배우면은 지식을 배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또 비법을 배우든지 다 배우면은 뭐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하산하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산하라 이거예요. 하산하라.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예요. 물론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가 그 안에서 끈끈한 그러한 관계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세상에서의 제자와 스승은
이제 비법이나 정보나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제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이 또 제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제 쓴 것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개 안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몇 개 안 나오고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거 배웠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알았어. 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함께 하였어.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 네 가치를 증명하라 라고 압박하죠.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안 배우면 다른 사람한테 도태되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종교적 예식을 많이 알고 종교적 스펙을 맨날 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예수님과 얼마나 더 함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더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제자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담의 핵심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은요, 평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답이 맞았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말이 맞아. 맞아.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복되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복되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왜 복이 되냐면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너가 복되구나.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게 복입니다. 그것은 정답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정답 정도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틀린 것보다 좀 나은 것이 정답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다라고 말하고 나서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고백이에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야, 이 고백을 했더니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왜 이 고백이 복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7절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이를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육이란 말은 뭐냐면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사르크스가 이제 육신, 뭐 살덩이, 뭐 이런 뜻인데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라는 이 말, 요 구절이 이제 혈육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요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는 성경에서 항상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되는 인간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 할 때 이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 이 말이 이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수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것이 혈육이라는 이 한 단어로 집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혈육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인간의 이성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인되지 않은 지식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의 지적인 능력을 갑자기 확 높이셨고 IQ가 갑자기 130에서 255가 딱 돼가지고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천상의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얘기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도 아니고 인간의 영역도 아니고 계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지 아는 것이고 그런 천상의 천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놀라운 고백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근데 1장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쫙 나와요. 근데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뭘로 안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수양을 해서도 아니고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특별한 거잖아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계시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시죠? 계시받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이요,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와갖고 미혹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잘못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시 중에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주로 믿는 것, 이게 계시 중에 계시예요. 이 계시를 능가할 계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주장에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영적인 일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영적인 일은 내가 눈을 들어가지고 무슨 신비한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가장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적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무슨 영적인 것을 많이 한다고 무슨 영적인 일이 있어요?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내가 무슨 방언을 많이 하고 이것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영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뭐 이상한 거에 자꾸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상한 주장에 자꾸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 천국의 모형이, 예? 천국의 모형이. 이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어디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고백. 예? 예? 여러분, 이제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천주교는 사람으로 뜻해요. 예?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 위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계속 뽑는 게 교황이에요. 계속 뽑잖아요. 교황 한 명 돌아가시면 또 뽑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그들에겐 중요해요. 예?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고백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물질 위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식 위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운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 복음 역사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교회가 탁 세워질 때 동네가 변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그런 사람 한 명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옛날에 보면,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들어와요. 그러면 시골 동네가 변해요. 그 시골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성황당이 막 있고. 제가 옛날에 고등부 때, 고3 때 수련회 가갖고 고참이라고 철로 역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땅 파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무섭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성황당을 갔어요, 제가. 성황당 가갖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겁이 없어가지고 예수 이름 믿는데 뭐가 겁이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 애들 걸러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말씀 외우게 하고 막 무덤가 옆에 가가지고 무서운 데로 가야 되니까 막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냉장고 박스 부여갖고 또 이렇게 놓고 관처럼 해놓고 거기 들어왔다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시골 동네마다 성황당이 있었어요. 성황당 있고요. 그 시골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또 유교로 꽉 찬 동네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로 꽉 찬 우상으로 있고 뭐 유교로 있고 있는 동네가 시골 동네예요. 거기 귀신들이 있고 그냥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변해요. 귀신이 물러가고 동네가 잘 되기 시작하고 빛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이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교회가 탁 세워지면요, 영적인 권세가 탁 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 동네가 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동네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세워진 교회가 딱 세워질 때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본질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부자였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부자예요, 부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 헐벗고 붕치는 건 너 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라. 내가 널 토하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 교회가 예수님께는 책망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교회는 칭찬받았죠. 서마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핍박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앙을 지켰구나. 네가 신앙을 지켰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예수의 이름이 있었구나. 능력이 계속 있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에게. 한번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교회는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 사람이 회개하고 그러면 죄에 대한 용서를 교회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판을 치고 다녀도 이 교회를 통해서 묶어버리면요,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묶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런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위죠.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그냥 사단의 권세를 메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사단 마귀가요,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해요. 자꾸 죄에 갇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의심케 하고 우리로 움츠르게 하고 아주 조그마한 일로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자꾸 문제만 보게 합니다. 우리 영적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가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숨어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물질을 향해서 있는 종교도 아니고 또 권력을 향한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나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함으로 그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그 상을 보면은,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땅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메고 있는 죄의 권세를 풀어버리고 또 그들을 매는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예수님으로 명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 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어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복되다. 정답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첫 번째는 그렇게 알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또 예수님이 또한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죄에 매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매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묶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